주시는 말씀은 새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답니다. 제목이 좀 길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새 영으로 거듭난 자는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영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어디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죽었던 영이 새로운 영으로 이제 거듭남으로 우리의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졌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은 어딘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번 그 팬데믹 19로 말미암아 감염병 4단계가 돼가지고 제가 1:1 상담을 하게 됐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이제 1:1 상담 중에 있는데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핵심이 옛사람 찾기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또 찾아서 새 사람을 입는 건데 제가 이 1:1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옛사람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도 달라요. 분명히 옛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있는 우리 영이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육신으로 쫓아 살면서 우리 안에 저장된 잘못된 철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어떤 그 이념, 잘못된 사상, 사고방식, 잘못된 습관인 건 분명한데 그것이 그 사람을 한마디로 옥죄는 방식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죄 그럴 때는 일반적이잖아요. 죄 그러면 십계명 어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그 망령된 말을 했고 이제 거짓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겪고 하니까 죄 그럴 때는 그래도 사람마다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이 있지만 그 죄 항목은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거짓말한다 그러면 거짓말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미워한다 그러면 미워한다는 것은 똑같은 항목이니까 제가 사람마다 그래도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유형화가 가능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여러분 찾아보는데 정말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앞으로 제3의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필히 1대1 상담을 통해서 옛사람 찾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사람 찾는 데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정말 느끼면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40년 동안 영을 따라 살고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분투를 했지만 제가 오늘 신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알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제2종교개혁운동을 공개적으로 했더라면 아마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내가 아는 종교개혁을 또 종교개혁하겠다고 아마 일어났을 것 같다. 네, 옛사람과 새사람을 축켜들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벗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3개를 보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이 돼서 거룩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전에는 종교 문서에 있던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예전은 광신자들이나 나간 줄 알았던 교회를 나오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은 연후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이제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 주님도 같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영을 새롭게 이제는 태어나게 해요. 새 영이 되게 해버리는 거야. 그 순간 여러분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만 새로워진 거예요. 영만 새로워졌지만 주님은 그거를 보시고 당신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제 기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나라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도 이 지구도 새로워지고 모든 피조물이 새로워진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몸이 새롭게 부활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새롭게 부활을 한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새 영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내 몸도 새로운 몸이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나라고 하는 이 나가 옛 나가 아니라 새 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받아서 이제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알아요. 개신교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적어도 성경 안에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한다는 것도 이제 믿어요. 가운데가 어떻게 되노?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주님이 정말 이번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이 새로워졌고 마지막 몸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혼과 연관된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을 다 지워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구나.
그거를 이번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게 어린아이부터요, 어른의 이까지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그 말씀을 양육해 보는데 사실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쉬워요. 어떻게든지 상대방한테 죄란 걸 깨닫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라는 거, 큰 죄든 작은 죄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죄란 걸 인정을 하면, 그러면 그 죄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하게 살면 되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하게 살지 말란 게 아니고 선을 사세요. 근데 선만 행하네요? 아니죠. 죄도 짓죠. 바로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 천국에는 그 어떤 죄도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천국을 갈 수는 있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겠나요? 목욕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탁하듯이 양재물로 씻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 죄가 씻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젠가는 이제 나라한테 그랬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선만 남아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했어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죄악을 다 씻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선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남아있죠. 선만 있는 사람, 선만 행한 사람 천국 간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예수가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씻고 나면 우리에게 뭐만 남냐면 선만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그런 것처럼 성령이 안에 계신데 성령 세례 받으세요.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이제 이 은사가 나타나고 이제 영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기를 이제 저 개인적으로 39년 동안, 그리고 이제 코리아교회 목회에서 25년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꼴도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죄도 그야말로 죽음도 고통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다. 그를 소망해서 산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이 중간 단계를 명쾌하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봐도 너무나 복잡한 거야.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전도를 하세요, 뭐 거룩하게 사세요, 회개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영혼을 따라 사세요. 예를 들면 찬양을 하세요, 헌금을 하세요, 뭐를 하세요. 내가 봐도 도대체 사람들에게 거듭나긴 했어.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나라까지 이 꼴도 알아.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를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좀 뭐를 그냥 명확하게 설명 좀 했으면 하는데, 너무나 말할 게 많은 거야. 이제 내가 봐도 이게 이야기를 해놓고 속으로 너무 복잡한 거야 이게. 살면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이제 거쳐는 가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거듭난 이후부터 부활하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겠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 전염병 4단계 1:1 상담을 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야. 교회 뭐하러 오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모든 과정이 옛사람을 벗는 거야.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야. 성경 공부 왜 하느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다 벗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학, 새로운 말씀 받는 거고, 기도,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 산 거 돌아봐서 회개 다 하고 그거 옛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도와달라고 하는 새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모든 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예전은 기도해라, 또 뭐 이게 큐티해라, 그 다음에 회개해라, 음성 들어라야 명쾌하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는 지시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주문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이게 딱 부러지게 뭔가 그 노드배 보여야지 애들도 예를 들면 정리를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회개해라, 감사하라, 음성 들으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예를 들면 너는 악하다, 뭐하다. 얘들도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코리아교회 와서 들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너무 많아 있어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뭐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대화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든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든 그 말을 깨닫고 자기가 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제2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제2종교개혁을 개혁한다 하면서 또 내 뒤통수가 되고 개혁운동 할 뻔했구나. 내가 그거를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도 아마 이거를 일찍이 알았더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지금쯤 굉장히 진보되어 있었을 거예요. 참 이게 내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스스로가 자기 옛사람을 대화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전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살으라 그러면 그 육신을 붙잡는 거야. 설득할 방법이 없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안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 건데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굳이 이야기한 것이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영으로 쓰면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협박조 비슷하게 그 구절 하나 있죠. 그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뭐야, 나 육신대로 살 건데요? 그게 좋은데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이번에는 뭐냐, 옛사람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옛사람 중에 다 노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자기가 예를 들면 그 게으름을 피우는 거, 이거를 자기 입으로 옛사람을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지워야 되는 거지 뭐. 새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꿈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4단계 전염병 4단계가 돼가지고 1:1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을 1:1 상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앞으로 코리아교회에 오는 모든 형제자매들 오죽음 중에서도 예전에는 율법을 강조했어요. 제가 율법에 대해 죽어라. 그런 거 나중에 뭐냐, 원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걸 정상적인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성령을 받으면 이거를 다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옛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냐? 율법적으로 사는 것도 들어가 버려요.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지식도 그 안에 옛사람이고, 육신을 좋아하는 그 마음과 그런 사고방식도 옛사람이고, 세상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옛사람이고, 그리고 내 안에 그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렇게 나를 미혹하는 원죄도 옛사람이 속아서 그런 거라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가 확 와닿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인정을 해도 그걸 설득할 수 있는 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2021년이 되더니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내 개인적으로는 40년이 다 돼가고 우리 교회 25년이 돼가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이 어렵고 정말 어떻게 복잡하고 그야말로 해야 될 것이 많고
분명하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겠냐고. 25년 1기 마치고 이제 앞으로 2기 하다가 나 이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럴 리는 없는데 주님이 21세기에 분명히 혁신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거를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온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을 세울 건가. 그랬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 시작 단계는 알잖아요. 시작 단계. 아까 말한 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내주에서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세를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영의 법대로 살아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때?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사실 영생에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도 하고 온갖 고난도 당하고 자기 인생을 다 때려내서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도 성령이 그런 소원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 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로마서 6장 피면서 뭐라고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세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옛사람은 못 박혔고 새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못 박혔을 뿐이지 옛사람은 여러분 안에 한마디로 악한 소프트웨어로 한마디로 과거의 소프트웨어로 잔뜩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거를 다 밀어버리고 이제는 성령과 말씀이 주신 거 안에서 여러분은 살아난 이 새 사람을 계속 키워가는 새 사람을 여러분 입으세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위해서 그야말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 중에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도전받는 게 신승수 집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건 뭐냐. 안순 집사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놀라운 하나의 그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되는 과정인데 주로 나는 내 개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 본인의 옛사람이 뭡니까?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본인이 그거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앞으로 새사람 그럼 자기 받은 네마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신승수 집사하고 안순 집사는 이게 개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둘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벗는 그 노하우를 터득했더라고. 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작을 했어. 부부싸움을 했는데 신승수 집사가 부부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때 구하다가 이제 옛사람, 새사람을 배운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옛사람으로서 안수진 집사람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꾸려면 안 바꿔주더래. 예. 안수진 집사도 옛사람으로 더 이게 포독스럽게 대응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옛사람으로 대했구나. 그러니까 살짝 자기가 옛사람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져 가지고 새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아내를 딱 대했더니 아내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오더라는 거야. 나 이거 봤을 때 은혜 무지 받은 거야. 무지.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지금 내가 옛사람으로 대한 걸 판단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락부락 대한다든지 신경질적으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비아냥거린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화를 버럭 낸다든지 아니면 무시를 한다든지 이거 전부 옛사람이거든. 그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야. 타락한 마귀 자식들이 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그 순간 어때요? 내가 지금 옛사람이라 딱 어때요? 상냥하게 부드럽게 영의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딱 내가 새 사람으로 대응을 하면 상대방도 어때요? 옛 사람으로 대응을 하다가 새 사람으로 오는 거야. 내가 이걸 보고 앞으로 이거 많이 내가 써먹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 뒤로 1대1 상담하면서 내가 써먹은 거야. 옛날 같으면 후벼 파가지고 죄를 막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죄책감을 가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니는 악한 거이다 막 이야기를 하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나게 죄인이지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야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옛사람을 알아. 옛사람은 안 것까지는 아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럼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거. 근데
내가 아주 부드럽게 새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쫙 대해주면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옛사람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새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 지금 뭔 이야기인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중입니까? 네. 어떠십니까? 네. 인간관계에서 옛사람을 얻고 새 사람 지금 입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차원 말고 개인이 스스로 옛사람을 깨달아서 벗고 새 사람을 예를 들면 있는 거,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인간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예를 들면 직장 동료와 나, 예를 들면 목회와 성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유감이 있어, 좀 불만도 있어, 그럼 뭐 지적할 것도 있어, 훈계할 것도 있어, 그럴 때 그 방식이 옛사람일 때가 많다는 거야. 그때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 버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하면 상대방 대응도 옛사람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바꿔져 와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대방이 새 사람을 입어버리는 경험을 함으로 사람이 변화돼 버리는 거야. 이제 이거고, 또 하나 이제 그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 있죠. 자가 발전, 자기가 변하는 거. 그거를 내가 김슬찬한테 배웠어. 김슬찬한테. 내가 이게 그래서 1대1 상담 이번에 잘했다는, 슬찬이한테 그랬어. 슬찬이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자네 옛사람이 뭐야, 변하지 않으려고 한 거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기 옛사람이래. 맞거든. 변하지 않는 게 옛사람이거든. 근데 불구하고 자기가 변한 게 있어. 변한 게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게 있거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옛사람을 인정하는 거대. 무조건 옛사람을 인정하는 거다. 이거는 옛사람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자, 인정을 한 다음에 그냥 정리를 했다니까. 저기 그 슬찬이가 정리를 해준 거야. 내가 그거 이제 도용해서 내가 써먹은 건데, 자, 그 옛사람을 인정한 다음에 그거를 회개를 한대. 회개를 한대.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을 이제 자기가 구해. 나 이렇게 살아서 살고 싶다. 그러면 네마가 온대. 네마가 오면 새 사람으로 간대, 이게. 이게 한 개인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가는 단계를 본인이 정리를 해서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내가 실천신학은 이렇게 교인한테 배우는구나. 신승수집사를 통해서는 이 상대방을 바꾸는 그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동시키는 걸 배웠고, 이제 개인이 변하는 이 노하우는 내가 김슬찬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려면 일단 옛사람을 자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왜 정직하게 회개를 하고, 왜? 그 옛사람의 가담한 거, 또 옛사람을 자기가 지금까지 고집한 거, 그리고 옛사람 좋아했던 거를 회개를 하면 이제 안에서 옛사람이 싫어졌잖아.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 그러면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네마가 온다는 거야. 네마가. 새로운 네마가.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안에 베끼기 시작한 거죠. 아멘입니까? 예. 이거를 진즉 알았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줬을 텐데. 근데 이게요,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면 오늘날 성령 세례는 없다. 그럼 뭐겠어요? 성령 세례 없다고는 생각이 뭐예요? 그 옛지식 옛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한테 자기 지식이 잘못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면 돼.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 펴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이야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그걸 쫙 보여줘. 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마귀한테 홀려갖고 그런 거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할 날이 없잖아. 옛날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조시어 같은 거 찍으면 그 안에서 귀신 발자국 나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때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는 없다고 하나 자기 예치시. 이게 잘못된 걸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달으면 어때요? 본인이 이제 훗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잘못된 걸 회개하고 사모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회에 나오세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과 반대된 모든 것들은 다 옛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술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야. 그 옛 사람이 안 바뀌는 거지만 안 바뀔 것이 있어. 뭐겠어요? 자기 안 바뀌는 것이 옛 사람이래. 고집하는 거.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뭐예요? 이미 변해버린 새 사람. 새 사람이 바뀌면 안 돼. 새 사람이. 뭔 말인지 아세요? 새 사람이 바뀌면 옛 사람을 다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바뀌어진 새 사람 말해봤더니 기도, 말씀 보는 거, 또 뭐라고 그랬지? 예배 드리는 거 또 뭐라고 그랬지?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 그 새 사람은 변하지 마라 그랬어. 그 새 사람 변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 새 사람은 변하지 말고 옛 사람이 변해라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새 사람, 변해버린 새 사람은 변하지 말고 아직 한 번은 옛 사람만 변하라고.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마음이 새겨진 새 사람, 나한테 새로운 지식은 계속 더 굳혀서 확고히 해서 완전히 습관이 되고 자기 생활, 예를 들면 철학이 돼버려야 되고, 지금 자기의 거들거리고 양심에 거리키고 성령이 싫어하는 옛 사람은 자꾸 인정을 하고 해결을 해서 내 말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1:1 상담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개인한테 적용할 때 김술찬이 한 것처럼 아마 대동소이 여러분도 그렇게 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내가 지금 옛사람을 하구나. 빨리 새사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상대방도 감동시켜서 새사람으로 대응함으로 이게 상호관계가 굉장히 진척이 빨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과 툴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